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전생의 사실적인 가정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결혼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지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 20년 이상 된 부부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100명 중에 4명만 다시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한국에 있는 강남에서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했는데 95%가 무려 노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버렸잖아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 질문을 그 영국의 유명한 우리 수상 처칠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의 사모님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주저주저도 안 하고 바로 다시 하겠다.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시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바꿔봤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시 맞춰 살려면 그게 더 힘든데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모님의 얼굴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평생 배우고 살아라 해서 배우자라고 합니다. 평생 서로 배우고 살아라. 한눈 팔지 말고 여기만 봐라. 그래서 여보라고 합니다. 여보 한눈 파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배필이란 건 뭡니까? 내 인생에 배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인데 멀리 하려고 남편을 남의 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은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서 부인을 뭐라고 하면 옆편내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내 여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부부는요. 누구도 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맞춰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의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후대를 세운다면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후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역을 정복한다면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3가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승리해야 돼요. 안 좋은 가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서 안 좋다,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뭐 대충 살다 끝나야 되겠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안 좋은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축복된 가정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직장이라고 하죠. 그 직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직장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적어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은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 산업인 메시지에서 1000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000명.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라. 뭘 하늘의 명령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1000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문제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 다가오는 그 큰 문제, 사건, 재앙, 어려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안 좋은 가정, 안 좋은 직장, 안 좋은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정도로 누려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이 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응답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사실적인 복음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지도자 되고 성공하면 그런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그 상태에서 변해버립니까? 왜 이상한 쪽으로 변해갑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보다 그 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 후에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성공하면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는 욕망 없는 바벨탑을 세우다 무너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깊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실패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 없는 지식을 쌓은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쉽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요.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학교에서도 부모들이 가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창세기 6장 같이 넷비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도 그냥 막 대충 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결혼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결혼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해외의 일들인지 알았는데, 샌프란시스코나 캐나다 이런 나라의 일들인지 알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영화 감독이 동성 결혼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결혼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잘했다고, 용기 있다라고, 지켜 세워지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시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를 봐도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정말로 이혼이 급등하고 급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OECD 국가 중에 당당히 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심각한 때가 돼버렸어요.
서로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감정 싸움합니다. 자존심 싸움하다가 자녀도 다 내려놓고 가정을 깨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프리메이션이 바로 이 시대를 정복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르는 문제, 밖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가정에서 막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창세기 3장 시대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시대를, 세계를, 미래를 지금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을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아니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범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뉴에이지가 인간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교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 기, 모든 지금 그런 운동하는 것들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여러분?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명상과 도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를 닦는다면, 진정한 도를 깊게 닦는다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 보내준 부분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깊은 도를 닦다가 구원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본 분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것만 기억해요. 대단한 명언을 남겼다 하죠. 그거 듣고 수많은 서울대생들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말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신문에까지도 이 사설들이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석가는 사탄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철이 직접 말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돌을 닦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옥불이 보이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봤다는 것이죠.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죽은 사람이 성철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석가모니가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진리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시야 소래 오도무유 지등야.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도 같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분이 석가모니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도 절에 가면은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요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데 그걸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만이 들어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잘못하면은요 후대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후대들이 가출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만 그 답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문제에서 이것이 출발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전 세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1부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서 이 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수록 깊어져가고 이상해가는 영적 문제, 우리의 운명, 다가오는 문제들, 닥쳐올 재앙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간이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방을 해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전략이 우리 인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에이지 사상과 프리메이션 사상과 무속과 점술, 역술, 이단, 사이비 각종 종교 이단을 일으켜가지고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문화를 장악해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자 사단, 흑암세력 악한 영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것.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되리라. 우리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 죄와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 우상 숭배한 죄, 조상 숭배한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심판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끝나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인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대하라. 남편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3명밖에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대하시는 부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이 그래서 막 좋다, 이제 내가 좀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또 나왔어요.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듯 부인을 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하시는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강도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면 되는데, 믿지 않는 부인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요 행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일도 없고 답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원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100%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5월 한 달이니까 저는 매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실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칼날을 세우지 마시고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세요. 인간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부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오고 금수의 문제가 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까지 금세 문제가 가버려요. 가정 문제는 심각해 사회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부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족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가,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 생각 안 하는데 남자들이 그래요. 내 것.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 폭력도 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를 봤더니 뭘 보다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나요? 이 남편이요, 밤 12시가 되는데 안 오니까 부인이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애 깐난 아이를 하나 보면, 깐난 아이보다 좀 큰데 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안 와? 그랬더니 술집에서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하고 자기하고 술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계속 술을 먹는 걸 보니까 소주가 5병, 6병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왜 전화했냐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부인은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 또 일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하냐. 빨리 와서 주무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장 정상적인 부인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끊어버려요. 또 한참 있다 전화를 하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부인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몇 시에 온지 압니까? 새벽 4시. 4시에 딱 들어오더니 문을 일단 걷어차고 불을 딱 켜더니 밥 줘! 새벽 4시 와서 밥 달래요, 여러분. 그러더니 뭐라고 부인이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밥 차리는 일, 청소하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인데 왜 내게 밥을 안 주냐? 요즘 시대 같으면 진짜 부인들한테 맞아서 돌아가실 텐데, 부인이 덩치도 이만한데 남편이 요만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 밖에 있으면 제가 개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부인이 이 공포감을 가지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냐,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나이를 먹어보면 희한하게요,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수를 갚도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요, 나이를 먹으면 남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국 끓여놓고 한 달간 안 오고 부인들이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요, 부인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면요, 결단을 하고 이 인간들이 이제 끝내자. 자네를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내가 평안하게 살자 하고 이혼을 하는,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 지금요, 전 세계에서 황혼 이혼 1위가 우리나라예요. 또 하여튼 안 좋은 건 전부 1위입니다. 우리나라. 어째 그런지.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이 부부관을 바꿔야 되고 가족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끝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엉뚱한 요구를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자녀들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못했던 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거두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독립된 개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업을 이루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우면 가정에는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 가정에서 자꾸 어려움이 오고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3가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 재앙 끊어버려야 됩니다. 후대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원색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섞이지 않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과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 가정에 대해야 돼요. 흑암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께 하드 템퍼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왕따를 당했지만 진정으로 형들을 이해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이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이미 요셉은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인 어른을 이해했어요. 장인 어른.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왕. 정신 좀 이상해져 버린 왕. 그 사위를 죽이려고 3번이나 군사를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3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울을 다윗은 이해했어요. 그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전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가문에 있었던 그 영적인 흐름들을 봐야 돼요. 상처도 봐야 됩니다. 실패했던 것들도 봐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이해되면 영적 문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 배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을 건들거든요. 그 배경을 확대시키고 확장시켜갖고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그 안에 영적 문제가 디글디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면 영적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보여질 때. 그렇죠.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하면은 그 배경을 봐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배후 역사는 흑암세력 악한 영들이 저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배경이 이것을 통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걸 봐버리면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혹시 삶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규모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 만나다가 일찍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방황하고 싸우고 집을 나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있는 가정에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과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해결의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조그만 그릇에는 몇 가지 담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수많은 것 하나님 주실 텐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저 깊이 뿌리내어 각인되었던 것들,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잡초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태로까지 확산돼갖고 나중에 그것이요 온통 모든 것을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잡초가 여러분 번식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금방 번져버려요. 그냥 약을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뽑고 약을 뿌리고 약을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잡초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뽑아냅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가문의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요, 그쪽으로 다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와버리고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못하는 한계,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하나 되었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가정의 역사를 해가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본래 인간이 가진 영적 문제의 뿌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또 모임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것,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려 있는 게 그걸 사람들이 참지는 못하고 기다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다가 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치유는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버립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깁니다. 남들이 지적하면 발끈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마시고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목사님 저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거 같은데요 했다가 또 목사님 안 본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것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최고의 감사예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올 한 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진정으로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째째한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하면 세비 접시만 하다니, 세비 접시. 저는 그 뜻이 아직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비 접시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우 접시를 말하는 건지,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요, 째째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배려를 잘 해야 돼요. 정말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딱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다스리고 부인도 사랑하고, 그렇죠. 아예 가정의 버팀목이 돼야 된다니까.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야 돼요. 랩런트의 자녀들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직자로 딱 준비가 돼요. 멋있는 남자들, 멋있는 남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어떤 됩니까? 남편을 기죽이면 안 돼요.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자 시대다 하면서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이 되고, 요즘에 CEO들도 여자들이 많이 올라가고, 여성 상위 시대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남편도 내가 이겨버리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하나님.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여러분 군림한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결국은요, 남자는 여자가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고 그 남자를 여자가 정복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해주고 있으면요 결국 정복을 당해요. 더 세게 나가면요, 누가 아멘 하시잖아요 금방, 그죠? 여자분이 남자에게 더 세게 나가면 남자는 더 세게 나가버립니다. 그게 원리라니까요. 여자분들이요 다 약한 모습 보여주고 콧소리 몇 번 나면 남자는 다 가라앉습니다. 이응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 비밀이에요. 그거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혹시 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말로 삐뚤어진 자녀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많이 삐뚤어지고 많이 힘들수록 큰 그릇으로 하나님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보지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
소유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용광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있는 중이에요. 시대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미래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중직자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만 안착하고 현실만 보고 미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못 본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에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에요. 꼭 하는 말. 결혼 주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부부들도 이 말씀 붙들면은 절대로 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되라고 했습니다. 한 육체예요. 그 육체 한 육체인데 그 육체 사이를 비집고 다른 남자 여자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육체를 비집고 다른 친정집이 들어오고 처갓집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을 나누려고 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한 몸이 아프면은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몸을 도와줘야 돼요. 그 몸에 상처를 발라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더 보호하고 신경을 쓰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기서 예화를 하나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있던 실화입니다. 에릭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 바사 공작이라는 사람이, 공작이면 굉장히 높은 칭호에 있는 사람이죠. 반역죄를 저질러 갖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종신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카타리나 지겔로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대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공작은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늘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카타리나 부인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편과 똑같은 형기를 살고 싶다. 남편과 함께 나를 좀 그 남편 있는 감옥에 좀 들여보내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요, 왕이 말합니다. 부인, 종신형의 뜻을 모릅니까? 한 번 감옥에 갇히면은 다시는 햇빛 나는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종신형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도 볼 수 없고 자유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남편은 더 이상 공작도 아니고 그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자, 평범한 시민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우리 남편이 유죄든지 무죄든지 공작이든지 죄수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남편입니다. 대단한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언제나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왕은 또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부의 그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인을 욕할 사람도 없고, 그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남편을 돌보지 않아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를 좀 보내달라 애원하며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에 낀 반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손에 낀 반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바로 라틴어인데 모스 솔라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말 뜻인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약으로 붙잡힌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혹시 예수 믿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써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은 하는 수 없이 그 부인을 남편이 있는 감옥에 같이 넣어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도 안 들어오고 그 침침한 감옥에서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왕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접고 둘이 살게끔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그 에릭 왕이 죽고 나서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석방되어서 마침내 자유의 몸을 이뤘다는 그런 실화를 접하면서, 그렇다,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부부가 어떤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버리면 가버려요. 남편 좀 문제가 와버리면 가버려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있다가 자녀와 생활이 안 돼버리니까 자녀는 또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은 노숙자가 돼버리고 완전 가정이 무너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려운 시대를 살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려움이 오고 사업이 문제가 오면요, 부인이 발벗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더욱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뭡니까? 그런 건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버리면 다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참지는 못해요. 제가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암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안에 승리하는 부부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인 같은 그런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응답받는 부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한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재앙, 운명, 저주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가문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과 영적인 문제, 저주, 이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문을 세워갈 것이고 후대를 세우실 것이고 세경화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암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정말 복음 있는 부부가 세워지고 그 안에 복음 가진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 가정의 한 시대를 살리는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며 성경적인 새로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의 가정의 달에 정말 응답받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에 평생을 두고 후대와 그 후대의 미래까지도 두고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